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사극에서 보면은 왕과 신하, 백성, 또 내시, 또 무술이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신분을 그냥 옷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극을 보면 그 옷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드러내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거의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옷 입은 것을 보면 또 옷 입은 스타일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겠구나, 어떤 직업을 가졌구나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옷은 있을까 하는 거죠. 영적인 옷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영의 옷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앞부분에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 비교되고 복음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 예수 복음에 대한 초등교사이다, 안내자다, 기초 학문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게 되지요.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과 또 그리스도와 합한다고 하는 말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 신분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옷을 입는데 율리의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석가의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맹자의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저 북한의 그 고급 관리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군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들은 북한군입니다. 북한군이에요. 한국 국군의 그 군복을 절대 입지 않아요. 북한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국군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합하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유대인과 헬라인은 분명히 그 종족이 다릅니다. 종족이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이 헬라인을 우습게 여겼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니까. 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도대체 뭔데 그러냐 이런 의식을 가졌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당시에 종의 신분은 이거는 완전히 그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의 사람이 만일 주인의 허락 없이 그것을 자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종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달아난다거나 아니면은 반항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의 처벌은 아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에 대한 그 처벌이 그야말로 처절할 정도의 거의 그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그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가졌느냐 자유인의 신분을 가졌느냐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남자 여자 뭐 지금은 다 평등하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100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 여자의 그 자리가 달랐고 또 밥상머리가 달랐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의 이 차이도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완전히 구분된 그런 그 관계인데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혈통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다윗의 자손 이런 아주 분명한 그 자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처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혈통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쪽을 유대인들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 혈통이 2000년 동안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찾기 힘든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얼굴이 이제 동양인 쪽에 가까웠다가 지금은 유럽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얘기하는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미 다 흐려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 그 약속의 유업을 입을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것,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반전이 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모든 율법 가운데 하나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100%다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유업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사느냐?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이제 달라졌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 믿었는데 달라진 것 같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 죄는 거의 안 지는 줄 아는데 그 마음의 죄를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 뭐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의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요구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요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히 고차원적인 그 높은 도덕의 윤리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입었던 죄악의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모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이 돼서 그래서 제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